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까지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에베소서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1장부터 6장까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셔서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아침마다 묵상했기 때문에 여러 날 걸렸지만 그러나 1장부터 6장까지 읽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1장부터 6장까지를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을 마음으로 느껴보시고 또 에베소서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 새겨야 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할 수 있도록 한번 1장부터 6장까지를 꼭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6장 10절로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설 것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고 말씀하여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이제 요청하면서 마지막 축복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 서신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 10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의 뜻을 음미하도록 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하며 또 당부합니다. 강건해지라는 겁니다. 이건 물론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10절 말씀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다른 그 어떤 세상적인 측면에서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얻어서 언제나 그 심령이 강건해질 것을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이 그 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자, 그분의 힘센 능력,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찬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오늘 새번역의 번역처럼 바로 그 주님의 힘찬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처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찬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의 그 능력을 가지고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는데, 자, 11절 말씀에서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모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 간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전에 보면 간사한 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은 악한 속임수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악한 속임수를 써서 그 간사한 꾀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 믿음이 넘어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믿음의 성도들을 흔들어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13절에서도 또 같은 말씀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 반복하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이제 12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싸움,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는 것은 그 상대가 누구냐 하면 그것은 바로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 구절의 번역이,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 왕들이나 또 어떤 정치 권력자들이나 권세자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자, 이러한 표현들은 바울 서신에서 종종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도 우리가 읽은 바가 있고, 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런 말을 썼을 때 이 의미는 천사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어왔던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서는 악한 영들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의견에도 여기 지금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이러한 표현들은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사용한 그런 표현법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악한 영들을 향한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악한 영,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벌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에 있어서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영적 존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영적 존재로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시험하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 대적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그 믿음을 깨트리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간사한 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참으로 늘 마음 가운데 항상 기억하여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입고 모든 마귀의 간계를 물리쳐서 승리할 때에 악한 날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악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성령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꺾어 놓는 그런 그 어떤 모든 것들이 바로 악한 날에 이루어지는 마귀의 대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능히 대적하고 여기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에게 입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간사한 꾀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거나 유혹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가 있을 때에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향하여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벌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 모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 간혹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오는 시험 앞에서 그 영적 시험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마귀의 그 간사한 꾀를 보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그것을 그냥 그렇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사람을 통해서나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나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너져 내리거나 미움과 원망과 또 불평과 또 그 괴로운 마음으로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흔들릴 때에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마귀의 간괴를 깨뚫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흔들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믿음이 위태위태하구나. 그렇다면 그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마귀가 간사한 깨로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다시금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14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이 전신갑주 6가지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 당시 군인들이 어떤 전쟁에 나아갈 때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군인들의 복장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신갑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전신이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을 말하는 거고 갑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전적인 뜻은 갑옷과 투구, 이것을 합해서 갑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몸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과 투구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 군장, 군인이 싸움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 장구뿐만 아니라 또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바울의 말씀이 이런 완전 무장,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첫째 14절의 말씀에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띄어야만 바지도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옷도 단단하게 동여매서 그래서 모든 싸움의 준비를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싸움에 단단히 옷 매무새부터 아주 잘 갖추어 입어서 흔들림 없이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어서 잘 준비되어서 어떤 마귀가 아무리 속임수를 써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속임수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했습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는 쓰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갑옷의 이 가슴 쪽에, 갑옷을 입고 난 다음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슴에 붙이는,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쇠붙이, 그 당시에는 구리옷으로 아니면 두터운 가죽으로 만든 그런 보호막을 가슴에 이렇게 둘렀습니다. 이게 호심경입니다. 호심, 마음을, 가슴을 보호하는 경자는 구리경자, 이 거울경자인데 옛날에 거울을, 구리를 사용해서 거울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을 보호하는 구리로 이렇게 막을 세워서 가슴막이를 한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호심경을 가슴막이, 이렇게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을 막는 그런 보호 장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의로운, 정의로운, 공의로운, 그런 의로운 마음, 올바른 마음으로 가슴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딱 보호할 때에 비로소 마귀의 모든 그런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의롭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살을 쏘았을 때 그 가슴이 결국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는 의롭냐? 너는 올바르냐? 너는 바르냐? 라고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해대면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며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신칭의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죄가 많으나 예수의 피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슴막이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15절에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군사가 싸우러 나갈 때는 신을 잘 갖추어 신어야 됩니다. 발을 보호해야 어떤 싸움터에서도 뛰어다니며 싸움을 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을 준비하여 신을 때에는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신으로 삼아야 된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는 평안의 복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이것을 신으로 신을 때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신을 신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어디든지 가서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려고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칼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로 이 모든 것을 막아내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이 삶이 더욱더 견고하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만 믿음의 방패는 언제나 우리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늘 오늘도 나에게 믿음의 방패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 결국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에 쓰는 이 투구는 구원의 투구다 말씀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적을 향해서 공격해 나아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더 가슴에 새기기 위하여 암송도 하고 이렇게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시간이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모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기도를 권면합니다. 자,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늘 깨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의 기도를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19절에서는 바울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자,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내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축복을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삶의 영화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자기 자신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신, 즉 하나님께로부터 심부름꾼,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사신으로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있어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바울이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처럼 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당연히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평안의 복음을 늘 전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겁니다. 자,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전합니다. 자, 21절에서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서신에 종종 나옵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 중에 함께 동행했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자, 이 두기고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바로 이 바울의 편지들을 바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또 빌레몬에게 전달해 준 전달자입니다. 바울이 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러한 편지들을 그 교회에다가 전하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그들에게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금 듣고 바울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자, 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매우 믿음직하게 여겼던 그러한 이 동역자가 바로 두기고였던 겁니다. 자,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바울이 자기의 서신에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두기고가 언제나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또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좋은 일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 되셔서 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일꾼이요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 되어서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주의 나라의 일을 부탁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진실한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2절에서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이 특별히 두기고를 보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의 사정도 너희들에게 알려주어서 너희들이 기도하게끔 하고 또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편지에 써주었던 겁니다. 언제나 이 두기고처럼 참으로 주님께로부터 우리도 사명받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사람들을 더욱더 북돋아 주어 믿음 안에 서도록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3절, 24절에서는 마지막 인사말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한 믿음을 겸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축복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에베소서가 끝납니다.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날에 걸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 말씀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마귀의 모든 간계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늘 깨어 있어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약속한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